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과 택하신 자들의 모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환란 후에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자연현상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의 역사 가운데 심판과 구원의 때를 나타나실 때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 나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인간이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세상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문명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달된 문화와 문명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란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을 전혀 겪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의 성취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주 매우 낮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도 그랬고 변화산에서의 구름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는 사건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보게 될 사건입니다. 근데 본문은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할까요?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세상이 이제는 그분이 참된 왕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의 소리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백성을 모을 때 사용했지요. 전쟁 때도 불었고 절기 때도 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모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택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히 구원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는 환난 속에 있고, 어떤 이는 눈물 가운데 있고, 어떤 이는 외로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모으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뜻의 표현인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던 것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다 송두리째 뽑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모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원함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도 흔들리라리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